네, 샬롬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성경과 절기 중에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수전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수전절. 네, 우리 손을 떠는 걸 수전증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수전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전절,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수전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새번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번역에서는요,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수전절은 성전 봉헌절인데요, 숫자가 닦을 숫자, 그래서 뭐 수련하다, 수행하다 했을 때 숫자고요. 그리고 전은 전각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닦고 이렇게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전절의 의미이지요. 본문에 보면 때는 겨울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기는 이제 겨울인데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그런 계절에서는 뭐 겨울이 당연하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랑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절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 비가 오지 않는 계절, 그래서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달력으로 10월 중순, 그때가 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략 11월까지 그렇게 해서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월, 3월 중순 정도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시기인데요. 그 시기를 우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겨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때는 겨울이라고 했을 때 그 시기 자체는 우리 달력으로 했을 때 대략 12월부터 3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해당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성경에서는 여기 딱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라든지 그리고 정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요, 마카비서라고 하는, 조금 이따 이제 언급해 드리게 될 텐데, 마카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수전절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 수전절이 키슬레월 25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슬레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달력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래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를 다녀온 이후에 한 해의 시작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6월절이 있었던 3월 혹은 4월, 이때가 한 해의 시작이었는데, 이게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면서 9월 중순으로 새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따지면 세 번째 달이 바로 키슬레월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했을 때는 12월에 해당하는 그 시기가 바로 키슬레월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자체가 바로 12월, 우리 개념으로 12월에 있었고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키슬레월 25일, 그래서 12월 대략 한 중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양력은 고정되어 있지만 음력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유대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키슬레월 25일이 우리 달력으로 며칠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에 있었던 그런 명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전절을 혹은 봉헌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시면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죠. 뭐 가실 수 있죠, 그죠?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대 명절이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성전에 가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에 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우리 개념으로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을 가셨다는 거예요. 3대 명절이 아닌데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바로 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전절,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요, 하누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려면 뭐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네, 벌써 잊으셨군요. 가래 끓는 소리 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하누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써 있는 한글을 읽을 때는 하누카라고 읽겠지만 히브리어 원래 발음으로 하면요, 하누카예요. 네, 하누카.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 하라고 하는 발음을 하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발음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 이제 명절인데요.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글로는. 그런데 이거의 동사 형태가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왔냐면 바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늘에 올려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이 하낙, 봉헌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온 이제 단어이지요. 자, 이렇게 수전절, 봉헌절이 하누카라고 오늘날에 이 일컬어지는 이제 그런 명절인데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명절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지요. 네. 그래서 성경과 절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생소한 이 절기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이 주제를 선택을 이제 했습니다. 자, 성경과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연도도 나올 거예요. 네, 그거 이렇게 다 기억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사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까지만 가겠습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이 그 필립 2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됐는데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334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필립 2세가 늘 전쟁을 했어요. 누구랑 전쟁을 했냐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누구죠? 바사 제국하고 늘 전쟁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패하면서
원래 자기들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오늘날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우리 땅이었는데 페르시아에게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등극을 하면서 그 영토 회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 철학가죠.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많은 헬라적인 헬레니즘에 대한 영향을 받고 이것을 전파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거기를 넘어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진격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넓은 영토를 알렉산더 대왕이 다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 바사 제국이 있었었던 이제 영토의 모습이고요. 저기 보시면 하얀 부분 보이세요? 거기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저 넓은 바사 제국의 영토를 다 이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차지하면서 알렉산더가 했었던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정복해 나가면서 피정복지의 사람들이 우리 항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다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권리를 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그 무자비하게 진압당한 도시 중에 하나가 성경에 유명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는 원래 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는 바로 육지 앞에 섬이었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그런 이 지리적인 요새였거든요. 그곳을 알렉산더가 정복하기 위해서 육지로부터 섬까지 돌을 쌓아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까지 두로를 정복하고 두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게 두로, 시돈과 두로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어딜까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곳에는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사 제국 동안 자신들의 종교를 수르바벨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거쳐서 다시 복원된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지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었죠. 자, 그 유대인들은 진군해 오는 알렉산더 대왕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이 유대교하고 헬레니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융화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보낸 사절단이 두 손 들고 알렉산더 대왕을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면서 알렉산더 대왕 시절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정복해 나가냐면 저기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다가 거기서 결국은 코끼리 부대 때문에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이제 멈추게 되고 새로운 수도를 바벨론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323년입니다. 이때 죽게 되자 아직 후계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일들이 불보듯 뻔하죠. 서로 자기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자기의 부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혼란의 시대를 겪게 돼요. 후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후계 전쟁을 한 10여 년 동안 치르면서 결국은 영토가 갈갈이 찢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새로운 헬라 제국의 넓은 영토의 대부분을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차지하게 되고요.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집트 쪽에서는요,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왕조가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왕조는 누구예요? 원주민들의 왕조가 아니죠. 그 지역을 정복했던 헬라 사람들의 후손들의 왕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저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남자 아닙니다. 여자예요. 누구일까요?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네,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저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 여왕으로 통치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셀루커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저렇게 대다수의 지역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저기 지금 하얀색 팔레스타인은 지금 누구 영토에 들어 있냐면 바로 프톨레미 영토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 프톨레미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왕들은요, 알렉산더가 했던 정책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일도 했냐면, 이 프톨레미 왕조의 한 왕이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였는데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도서관에 책을 보유를 하는데요, 그 책을 보유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경도 번역을 해서 그 도서관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도서관에 넣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보통 70인역 구약 헬라어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어쨌든 그만큼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셀루커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더 그레이트라고 이 별명이 붙은 대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저기 지금 하얀데 이스라엘 땅 영토 있죠. 그 중에 제일 북쪽에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언급된 곳이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기원전 198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셀루커스 안티오쿠스 3세하고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겼냐면 바로 그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던 이집트 본토 깊숙하게 들어가게 돼요. 침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침공을 하고 있을 때 로마가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이 셀루커스가 카르타고 편에 서면서 로마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셀루커스 왕조가 패하게 됩니다. 패하면서 받은 전쟁 배상금이 있어요. 로마가 셀루커스 왕조에게, 안티오쿠스 3세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된 거죠. 근데 이 전쟁 배상금이 얼마였냐면요, 제가 그거 오늘날에 원화로 다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였냐면요, 은 15,000달란트를 배상금으로 줬거든요. 부여했거든요. 근데 은 15,000달란트가요, 지금 시세로 5조 7천억 원이에요. 네.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게 지불해야 될 게 5조 7천억 원이에요.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할까요? 히스기야는 지난번에 라기스 점령했을 때 사네립에게 성전에 있는 그
저기 덮은 금, 은까지 다 벗겨가지고 줬을 정도로 뭐 탈탈 털어 줘야 되겠죠. 탈탈 털어 주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줄까요? 아니면 정복한 피정복지의 주머니에서 뺏어 줄까요? 그러면서 성전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전에 이 기물들, 보물들을 좀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그거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그거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등극한 왕이 똑같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아까는 3세였죠, 대왕이. 이 사람은 4세예요. 4세인데 이 사람을 또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에피파니, 현현이란 뜻이죠. 바로 나는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이면서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물을.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유대인들이 반발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심하게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하고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집트 쪽으로 프톨레미 왕조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집트까지 밀고 들어가서 승리를 했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의 기물을 탈취하고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저기 이집트에 가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게 됐어요. 유대인들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살아서 돌아오는 길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죠. 자기 죽었다고 좋아하고 축제 벌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대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고, 그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전에서 완전 성전 모독의 행위를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있었을 때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중에서 제일 이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일 어쨌든 이거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과 사독의 계열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할 시절에 이 사독의 계열이 그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또 장자들만 이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동생 야손이라고 하는 동생이 자기 형의 대제사장직을 뺏고 싶었어요. 이때 지금 저게 마카비 하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렇게 눈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네. 자, 저기서 임금이 누굴까요? 바로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그 사람에게 대제사장의 동생이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라고 성전의 대제사장직을 매수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얼마를 주기로 하는 줄 아세요? 은 440달란트. 아까 15,200달란트였죠. 이번에는 은 440달란트예요. 자, 이게 얼마냐면요, 1675억이에요 1675억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게 돼요. 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동족의 생활 방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꿨대요. 그러면서 저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했던 수술이 있어요. 무슨 수술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되죠. 할례 복원 수술이 제일 유행했던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에피파네스의 이 반유대교 정책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440달란트를 주고 매수했잖아요.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성전 경비대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의 동생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피파네스를 찾아가요. 몇 년 뒤에. 그러고 나서 내가 30달란트 더 줄게, 나 대제사장 시켜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에피파네스는 30달란트를 더 준다니 오케이 너 해. 1790억입니다. 네. 매수를 하게 돼요. 이렇게 유대교 자체가 엉망진창이 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때 그 모든 일들에 이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셀루커스 왕조 반 대제사장 이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근데 그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한 집안이 있었는데요, 그 집안 사람들이, 자,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텔라비브가 있어요. 그 중간에 모디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거기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의 신하들이 와서 왕의 흉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찾아와서. 근데 저 모디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절하라고 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 유대인이 나가서 넙죽 절했어요. 그러자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 그 관리의 칼을 빼가지고요, 절한 유대인을 찔러 죽여요. 그리고 그 관리를 찔러 죽이고, 그리고 산속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서 이제 반 헬라, 소위 게릴라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마카비. 이게 마카비는 원래 이게 그 망치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망치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던. 근데 거기 가면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길을 어떻게 찾아다녀요? 이렇게 물고기 표시, 익디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하는 그 표시를 보고 찾아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카비라고 하는, 망치라고 하는 의미의 뜻인데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바로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왔어요. 저기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는 앞 구절이 있죠. 저 구절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미 카모카
바엘림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미카무카 바엘림 아도나이에서 앞철자,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히브리어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 있죠. 그 철자를 합치면 마카비가 돼요. 즉 이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치하에 시작됐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동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동참한 사람들이 헬라 군대와 더불어 전투하면서 결국은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곳이었는데 어땠어요? 제우스에게 돼지의 피로 제사가 드려졌었던 곳이고, 이 마카비 혁명을 하는 동안에는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이방 제의가 벌어졌었던 현장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이 마카비 사람들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바로 메노라라고 하는 7가지의 촛대, 거기에 늘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불 밝히는 연료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감람나무, 순전한 감람나무요. 버진 올리브 기름. 이지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불을 밝혀야 돼요, 성전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왔으니 지금 당장 순전한 올리브 기름이 없잖아요. 근데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올리브 추수를 한 그 올리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기름을 짜야 되는데 그 기름 짜는 시간이 8일이 걸린대요. 8일이. 그런데 그 성전에 딱 하루치의 기름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치의 기름이 기적적으로 다시 순전한 기름을 짜올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이 밝혀져 있었던 거죠. 8일 동안.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새롭게 불을 밝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 날을 기념해서 성전을 새롭게 봉헌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 명절, 즉 12월 달이 되면 이 명절을 지키려고 막 굉장히 분주해요. 우리 6.25라든지 8.15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어떻게 해요? 시청에서 도로 가에다가 태극기 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바로 이 하누카 명절, 이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아까 제가 하루치밖에 없었던 기름을 8일 동안 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명절을 8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총 9가지가 있는 촛대에다가 하나는 불을 밝혀놓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동안 하나씩 추가시키면서 지키는 그런 명절이 바로 이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도로마다 이 9가지 촛대들을 다 해놔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켜지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이제 첫날 이렇게 하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돼요. 추가가 돼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애기까지 하나 키는 이제 그런 의식들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켜지게 되는데 처음에 첫날 켜질 때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특별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 불을 켜요. 요때 회당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잠시 볼 텐데요. 히브리어로 영상이 나올 거예요. 영상이 나올 건데 음성도 되시나요? 네. 히브리어로 나올 건데 거기에 제가 자막을 한글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ברוך אתה השם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קידשנו במצוותיו וציוונו להדליק נר של חנוכה. ברוך אתה השם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שעשה ניסים לאבותינו בימים ההם בזמן הזה. ברוך אתה השם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שהחיינו וקיימנו והגיענו לזמן הזה. 네,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나씩 불을 밝히는 이제 그런 의식들을 회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몇 가지의 촛대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9가지죠. 근데 성전에서 불 밝히는 거는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그래서 7가지의 등대는 성전에서 불 밝히는 거라고 해서 저거는 메노라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9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누카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하누키야라고 따로 불러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저거 등 이제 사오시려고 한다면 7가지인지 9가지인지 확인하고 사오셔야 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이 하누키아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 회당에서 다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이제 명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 8개 불이 다 밝혀져 있는 통곡의 벽 앞에도 설치가 돼 있는 이제 하누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 사진이 하누키아의 대표적인 그런 명절을 의미하는 사진인데 하누키아가 있고 왼쪽 편에 빵이 있고 오른쪽 편에 무슨 팽이가 있죠. 팽이가 있는데 저 빵을 수프가니아라고 불러요. 수프가니아라고 부르는데 기름에 튀긴 도너츠 같은 건데 안에 달콤한 거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그 달콤함, 성전을 회복시킨 그 의미를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고요. 팽이 가지고 뭐 놀이도 하는데 그 팽이 놀이는 뭐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팽이들을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하고요. 수프가니아도 도너츠도 이제 입맛에 따라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초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 첫째입니다. 지금 22살인데 7살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학교에서도 저렇게 수프가니아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 수전절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저런 행사들을 이제 하고요. 요거는 둘째인데 그 3살 때 오빠 따라 학교 가가지고 수프가니아 하나 얻어가지고 먹고 있는 이제 좋아하는 이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셨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아니지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바로 수전절에, 즉 헬라의 압제 속에서 그것이 다시 회복됐던 사건이었던 그 수전절 명절에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또 다른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런 마카비와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때요? 열받아가지고 돌로 치려 하죠. 왜 돌로 치려 해요? 성전 모독이다. 근데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래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었던 거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거죠. 결론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손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지금 40절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어떤 곳도 아닌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강 건너편 가셨어요. 요단강 건너편,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었던 베다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베다니로 가셨어요. 왜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요단강 저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가셨다고요. 다시 가셨다는 걸 뭐예요? 이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왜 굳이 베다니로 가셨을까? 이 요단강 저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단강 저편. 요단강 저편은 바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였던 마지막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로부터 신명기를 받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을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었던 곳이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었던 장소가 바로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이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신 이유는 세례를 통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천성교회도 그렇고 장로교 통합 측이죠. 저희들 헌법이 있습니다. 네,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에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그 느보산 바로 밑에 왼쪽 편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 거기서 신명기 말씀이 이제 새로 계약된 곳이고,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베다니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요단 동편 쪽에 위치해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세례 받으셨는데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세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전이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무리들이 그 교회에 참가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는 은혜의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가 되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과 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봉헌하는 표와 인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신, 요단강 건너로 가신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봉헌하신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본인 생일 기억하세요? 네, 본인 생일 다 기억하시죠? 본인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7월 29일.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는 바로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봉헌하는 표와 인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속에서는 그냥 예전에 물 한번 맞은 사건으로 잊혀진 그런 사건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세례의 장소가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수전절은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꺼졌던 등불을 다시 밝힌 날입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 제단은 정결케 되었으며 등불은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로 치려 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배척당하시고 요단강 저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의 자리로 다시 가셨다는 것은 성전이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봉헌은 화려한 성전도 그리고 꺼졌던 불을 다시 밝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회개와 믿음의 삶이 곧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참된 봉헌의 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수전절의 불은 또다시 꺼졌지만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불붙은 우리의 성전된 삶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곳 천성교회에서 꺼지지 않는 삶의 봉헌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